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한 복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복과 은혜를 늘 확인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가신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사는 이 땅의 삶, 이 땅의 삶이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배경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데요. 그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죽는다는 그 표현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육체적 죽음을 그와 같이 말하죠. 그런데 영적인 죽음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 보니까 죽는다 그러면 이제 소멸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소멸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다 다시 다 살아나게 되고 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 부활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다. 영원히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만든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도 영적으로 지어져 있는데 그 반대편의 마귀들도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 마귀들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 세상에서 활동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의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타는 불못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을 지나서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길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선택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그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을 수 없죠. 어떤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다. 그럼 다음에도 어떤 약속을 하면 안 지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성취함으로써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언약대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될 것이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날에 유월절 날에 돌아가실 것이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를 채찍질하고 찌르고 하는 그런 형벌에 대해서도 성경에는 적혀져 있죠. 그래서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형으로 죽으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약속된 그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성취됨으로써 정말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증거들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그 시체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썩음이 되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온 인류가 지금까지 다 죽게 되고 죽음이 거의 진리와 같이 주어져 있지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초실절 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인류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실제 살을 먹거나 예수님의 실제 피를 마신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예수님의 진짜 살, 진짜 피를 마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상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살을 찢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은 그 현장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고 피를 다 쏟아내시냐? 그러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한데요. 그 희생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써 그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이 언약이 주어져 있는데요. 그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그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결국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가리켜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이렇게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 속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뒀는데요. 그 첫 번째 통과하는 것이 양의 문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만나는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곳에서 희생제물이 드려지는 것이죠. 각을 뜨고 드려져서 대신 죽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죽고 율법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만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놋 바다로 만들어져 있는데 레위 여자들의 놋거울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놋거울로 만든 것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놋을 쳐서 만드는데 놋 밥그릇도 있고 놋 접시도 있고 놋 도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레위 여자들의 놋 거울을 쳐서 만든 이유는요, 거울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울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속의 첫 번째 이 마당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놋과 철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놋과 철은 굉장히 단단한 그런 기구인데요. 대부분 놋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광택을 내면 금처럼 반짝반짝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유연성이 부족한 그런 금속이 바로 놋입니다. 그래서 놋은 뚝 부러지죠. 어떤 부분을 보여주냐? 그러면 율법의 유연성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이 유연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엿가락처럼 쭉쭉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되면 법이 제 멋대로 이렇게 늘려지기도 하고 줄어지기도 한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법은 아주 딱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이 그렇게 정확하게 딱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이 없는 그런 금속을 사용해서 그곳에 기구들을 만들게 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잘잘못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수족을 씻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에서 자기의 수족을 씻은 후에야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 하나하나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담장은 세상과 그리스도 안에를 뜻하는 그런 구별을 짓는 것이라면 두 번째 담장은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뜻하는 그런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속으로 들어가면 그곳에는 세상의 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7 금초대의 불빛이 비치고 있는 것이죠. 그 금초대에는 감람유를 사용해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할 때 붓는 그 기름이 감람유인데 그 성령을 상징하는 7 금초대가 떡상을 비추도록 방향이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떡상에는 12떡과 포도주가 있는데요. 그 12떡과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와서 그 살과 피를 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소죠. 오늘 말씀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있고 율법 속에 거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꽉 차 있는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바로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할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께서 바로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살과 피를 먹는 그 성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소에서 떡상, 살과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소의 그 기구들은 다 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금은 노소고 색깔이 비슷하지만 유연성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그릇이 깨어지고 이런 부분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얘기를 상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은 아주 얇게 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얇게 만들 수 있냐 그러면 우리가 음식에 넣어서 먹을 정도로, 그리고 그것을 가늘게 뽑아서 실로 만들어서 옷감에 같이 넣어서 옷을 짤 수 있을 정도로 금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연한 금속이 바로 금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율법으로 하면
허다한 허물은 다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한 가지를 범해도 온 율법을 범한 것이 된다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율법적으로 하면 허다한 허물은 다 정죄를 받고 사망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듬어 안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때로는 자녀들이 잘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율법의 기준으로 말하고 또 예수님이 말한 것 중에서도 좀 강하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려라. 내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이런 말씀하면 자녀의 손도 다 찍어야 되고 눈도 다 뽑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러는 부모가 지구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와 같이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때로는 징계하거나 때로는 채찍질을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되게 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고 채찍질 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세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되새김질하는 삶을 살아가는 현장이 어디냐? 바로 성소예요. 성소. 그래서 그 성소는 은혜와 사랑이 있는 곳을 뜻하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현장,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곳이에요. 율법을 끄집어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옳으니 그르니를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당장 사랑의 대화가 단절되게 됩니다. 다투게 되죠. 사랑함으로써 대화할 때는 많은 부분을 수용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서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대화죠. 아니야, 그건 틀렸어 이렇게 하는 순간에 율법적인 옳고 그름의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사랑의 대화는 단절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는 희생제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율법의 단계를 벗어나서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영적 신앙생활, 그 일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는 양식을 하루에도 2-3번씩 먹죠. 매일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끊임없이 먹고 마셔야 될 게 뭐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는 끊임없이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우린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그 은혜 속에 거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마귀의 정죄를 통해서 결국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지는 2000년 됐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2000년 전에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사람들, 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 현재까지의 시간의 모든 죄도 다 대속됐을 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태어날 그들의 모든 죄, 아직 태어나서 그들이 죄를 짓지도 않고 어떤 죄를 지을지도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들의 죄까지도 다 짊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온 인류의 죄값이 지불됐어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할 이유가 없어요.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그 은혜를 내 거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내 거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밟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자녀를 낳았어도 호적에 올리면 법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 속에서도 그 은혜를 내 거로 받아들이는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도 그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혜택이 내 거로 주어지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일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가 첫 번째 있어야 됩니다. 이 희생제물 되는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돼 있고, 두 번째로는요, 그 은혜를 내 거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대속의 은혜가 온 인류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은 2000년 됐어요. 그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주신 것이 바로 그 희생제물에 해당된다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거로 받아들여져서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을 때 이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들이 와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 이끌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첫 번째로는 듣지 못했기 때문이요, 두 번째로는 마귀가 그 마음속에서 빼앗아가고,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 복음의 확신 속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2000년 전에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끝난 지가 2000년 됐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그 길이 열린 지가 2000년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지가 2000년 되어져서 누구든지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방황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자기의 모습 속에서 많은 허물과 죄가 끊임없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가지고 정죄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마귀예요. 그 마귀의 정죄를 받으면 너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하는 그런 부분으로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거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마음에서 끊임없이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바로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못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얼마큼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영혼을 하나님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늘 되새김질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정죄함을 받아서 끊임없이 멀어져 갑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서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라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장에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율법적인 부분으로 철저하게 자기를 고쳐보려고 하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니까 결국은 사망의 법 아래로 끌려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미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해방된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심이 담력을 잃고 자꾸 그 밑으로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7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부분에서 벗어나냐? 육신의 생각에 머물지 말고 영의 생각에 머물라는 것이죠. 그 영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복을 누리도록 인도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친히 너희가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자녀면 후사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이렇게 성령이 알려준다는 거야. 넌 자녀고 천국에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서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자녀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말하고 있고 내 안에 거하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내 안에 거하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 살과 피를 끊임없이 묵상해야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감동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임없이 생각할 때 내 속에서도 사랑이 싹터서 자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이룰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자녀예요. 이름만 법적으로만 자녀인 그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변화된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같이 사랑하시는구나를 느끼는 자녀. 그래서 그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그 사랑에 화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워도 자녀들이 처음부터 부모를 사랑하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없으면 못 사니까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지만 그가 자아가 형성되고 점점 크면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반항합니다.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아빠가 나를 뭐 사랑해 이렇게 대적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러나 어느 날 시간이 들어서 철이 들면 이제 자기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든지 하면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온갖 희생을 다 하셨구나, 이런 부분을 실제로 확인하고 느끼는 만큼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싹터서 부모와 사랑 관계를 이루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묵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냐며 율법 안에만 머물면 그 은혜와 사랑을 절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율법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해나가면요,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정죄에 자신이 눌리고 갈등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이유가 어딨냐 그러면 지옥 갈까봐, 지옥에 안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지옥의 형벌 속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뭘 놓치냐?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놓치는 것이죠. 그걸 놓쳤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이죠. 정말 나를 천국으로 받아들여 줄까?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하나님과 사랑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화합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가 나를 죽일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부모님은 날 사랑하셔라고 믿는 자녀는요, 부모가 절대로 자기를 죽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사랑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야.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성소 속에는 향단이 있는데요, 그 향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그 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하는데요, 그 기도는요 영적 교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 바로 향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 가지고서 따지고 우리가 법정에서 뭐 사랑의 향기가 난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죠. 왜? 법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성소, 그곳의 향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그 영의 생활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아들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한 이유는요, 늘 그 살과 피, 예수님의 떡상의 그 은혜를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자녀의 복을 누리도록 예정하셨고요, 그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늘 되새김질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과 사랑의 화답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달해 나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